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음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게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무엘하 22장은 전체가 다윗의 감사의 찬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보면 본장에 쓰인 때와 그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에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미 죽은 때입니다. 사울과 요나단 또 그의 아들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그런 유다의 왕은 일찍 됐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때는 사울이 이미 죽고 난 이후였으며, 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숱한 전쟁들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들을 다 물리치는, 그래서 가장 커다란 어떤 영토를 차지하게 되지요. 이처럼 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자리 잡은 때, 그래서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에는 다윗의 통치 중기 이후, 그러니까 거의 말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본장은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의 찬양, 하나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러한 평안과 안정한 이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말기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제 모든 대적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또한 물리치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리는 감사의 찬양이라고 볼 수 있죠. 본문의 내용이 똑같이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그 내용이 고스란히 시편 18편에 옮겨져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고백이 다윗의 삶과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일생토록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지켜주셨고 자신을 친히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큰 위기를 겪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위기의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으로부터의 위협이었지요. 그것은 다윗의 인생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 한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수년 동안 뒤쫓아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미 이제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사형 선고. 어찌 누가 왕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놉당에 그 다윗이 급하게 놉당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때 그 제사장이 이 다윗을 돕죠. 그것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놉당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을 다 85명에 이르는 모든 제사장들을 사울이 찾아와 다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다윗을 누가 도왔다 그러면 그 마을이 되었든 그 도시가 되었든 성읍이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니 누가 다윗을 숨겨주고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사람이 살지 않는 험한 곳으로만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어떤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는 소식만 들으면 막 몇천 명이 가서 그곳을 수색하고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거의 잡힐 뻔한 일들도 여러 차례 있었고, 또 동굴에 갇혀 더 이상 동굴이니까 피할 곳이 없잖아요. 이러한 피할 곳이 없는 위기 상황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후에는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니까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피신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그 사울 왕을 피해 도피하던 삶은 다윗의 인생에 아마 잊혀지지 않는 시간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한 파란만장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뭔가 범죄를 해서 도망 다니고 있다, 아니면 뭔가 잘못을 해서 피신하며 도망치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말이 없겠지만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어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힘겨운 삶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을까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이 원수처럼 여겨지지 않을까요? 또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이러한 수년에 이르도록 이 삶이, 이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 이런 건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나의 삶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어디를 가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내가 피신할 곳도 없고 막 이렇게 따져 묻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안에 생겨나지는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조그마한 억울한 일에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년 동안 이러한 삶을 살았다. 그럼 어떤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원수처럼 여겨질 만한 사울 왕을 그냥 손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에도 사울 왕에 대해서 전혀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 이유만으로 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또한 그의 삶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인 상황에서도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 원망의 소리, 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불평의 마음을 한 번도 품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았을 때 그래요. 조금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은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여 줍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바위가 되셨고 나의 산성이 되셨고 나를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셔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가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앞에를 한참을 묵상했어요. 야,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을까? 그 험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원망 불평 한마디가 없을까? 이 생각이 되었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조금만한 손해를 당해도, 조금만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만족이 좀 안 돼도, 실패나 좌절을 맛보아도 우리 어떻습니까?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냥 막 해대지 않습니까?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수년을 이러한 고달픈 삶을 살면서도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답이 바로 7절에 있었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무엇 한 것입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드네요.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막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배우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시점이 분명히 이제 평안한 때가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왕의 말기, 그러니까 통치 말기이니까 나라도 안정적이 되었고 자신도 이제 왕자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삶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자신의 삶을 실패한 삶,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다윗을,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이 기름을 부은 그 순간부터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졌으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 뜻대로 자신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그냥 맡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삶을 산다, 제가 한번 주일에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맡겨진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삶에서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가 계속해서 자신을 향해서 몰아칠 때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냥 한두 번이 아니고 그냥 휘몰아칠 때에 든든하게 믿음 안에 서서 이렇게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본문과 같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 이것들을 기도함으로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선하게. 그리고 지금의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어렸을 때부터의 그 훈련의, 혹독한 훈련의 시간이 지금의 다윗 왕을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 그러한 왕을 만들지 않았는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경험해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자신을 쫓는 자들의 눈을 가리워 주시고
막아주시고 숨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그 싸개로 싸서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니까 결단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지금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뭐 이런 고백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입술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결코 잊을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를 않으니까 믿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왜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문제는 계속 꼬여만 가고 그냥 그러한 삶을 계속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맛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쉽게 멀어지거나 또 신앙에서 쓰러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경험하는 신앙,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환난 날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라도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 이 멋진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고달픈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때를 이겨내면서 버텨왔기에 믿음으로 살았기에 바로 이 고백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찾아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여 이러한 고달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부대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또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의뢰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것이니까. 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 다윗과 같은 삶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셔서 또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또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맡겨진 삶일진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 늘어놓을 것 아니고 우리를 해하고 또 조롱하고 업신여기며 무시하며 하나님 이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붙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과 같은 삶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면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용서의 하나님이 용서를 경험해야 되고 보호의 하나님이시면 또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유아 유치 아동 중고 청년에 이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 아이들을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이제 한 달도 보름도 채 남지 않았네요. 이제 수능이 가까워옵니다. 우리 수험생들 마지막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마무리 잘해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더불어서 함께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